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썩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그들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처음 애굽에 내려갈 때에는 요셉이 총리였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후손들은 승승장구를 했지요.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요셉을 총리로 맞이했던 그 정권이 갑자기 전복되어 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총리 요셉의 후손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거의 80여 년 동안 안정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망한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정권이 세워지고 그래서 단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됩니다. 노예로 산 지 수십 년이 지난 뒤에 모세가 태어나고 이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로 또 40년은 도망자로 지내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하게 됩니다. 어림잡아 대충 100여 년을 노예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 이 사고방식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100년이 짧은 시기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고전분투하고 그래서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고 고초가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온 뒤에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신앙의 기초를 회복하도록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신앙을 거쳐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유언하는 내용 중에 내가 지금 애굽 땅에 묻히지만 내 해골과 뼈를 반드시 출애굽할 때 가져가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그 요셉의 해골과 뼈를 가지고 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정착지가 뚜렷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해골과 뼈는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침반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으로 생겨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로 대접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처음 받은 장자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 하는 그 당위성이 처음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열방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증거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도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하게 되어 이 거룩함을 열방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가르쳐 주는 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처럼 열방과 민족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전도하는 방법, 선교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되레 이방 신을 섬겨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 역사 속에 드러난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된 이유는 바로 주의 계명을 등한히 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 그 죄의 핵심이 뭐냐 하면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1년에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매월 음력 첫째 날, 월사, 음력 초하루날, 그날 하나님 앞에 안식했어요. 저들의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늘 주를 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유독 에스라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안식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놓치고 안식일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을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을 모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의미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십계명에서 처음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계명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씀을 근성으로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냐 물으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를 내야 될 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가 무엇이냐? 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를 내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계명을 등한히 하고 이 계명 대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우상을 섬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려야 하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행실은 망령된 행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멍청한 서양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이라 생각해서 욕을 할 때 오 마이 갓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 불평하고 욕을 해요. 참 어리석지요. 이스라엘에게 우상은 거절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방해하는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우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다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 문제는 좀 복잡해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곱 집안의 혈통적으로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이 르우벤이 계모와 정을 통하는 바람에 장자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요셉을 장자로 대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을 만난 뒤에 야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큰아들 이름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인데 보통 성경에는 큰아들을 오른쪽에 세우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장자에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에게는 왼손을 얹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기도하려고 해요. 그러니 요셉이 좀 불편했겠지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야는 둘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쌍둥이 아닙니까? 형 에서의 자리를 야곱이 빼앗았거든요. 그러니 둘째가 장자가 된 살아있는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둘째 아들을 영적으로 장자를 삼고 큰아들 므낫세를 둘째로 물리는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장자를 요셉으로 삼고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요셉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해서 이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입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12남 1녀의 자녀를 두었지만 13남 1녀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장자, 혈통적인 장자는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1절에 에브라임이 할 때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혈통적으로 대표하는 사람, 지파가 되고 두 번째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10개 지파 중에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그 안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 사이에 하나의 경계선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모여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남쪽은 유다 왕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일하던 선지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그가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떨었다. 왜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주권자였거든요. 야곱의 혈통의 장자인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도와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주눅이 들고 그를 조심스럽게 대했다는 것을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자꾸 나타나니까 그가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 스스로 높이는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선지자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잘 오면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이미 역사 속에서 다 경험했지요. 박태순이라는 장로님,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따릅니까? 그래서 교단 하나 세웠지요. 천부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줄 때에는 주님을 높이고 주를 더 잘 섬기고 안 믿는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그런 능력과 권세를 줬는데,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중에 자기 이름을 높였는데 알고 보니 바알 때문에 범죄함으로 망하게 되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도 우상을 섬기면 범죄하게 되고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면 얄짤없는 거예요. 그러니 에브라임이 왕국을 이루고 에브라임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 때문에, 우상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왜 망했느냐? 왜 망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줬는데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기가 막히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6절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였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니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황이 어찌 변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계명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이랬더니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계명 이야기하나? 하나님 이야기해야지 왜 계명 이야기하나? 계명의 첫 번째 나오는 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는 가장 소중한 고백은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하게 대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경 말씀에 옛날에 너는 죄와 허물로 죽었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었노? 주의 말씀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내가 죽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린 그 보혈로 나를 살려주셨구나. 어이구야,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전에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것이 맞네, 이렇게 되는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전도해 보면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 보여주면 내 믿을게. 죽는 순간 예수님 보는데, 예수님 보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내 형편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권세가, 위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그 범죄함으로 그 좋은 옛날이 사그러들어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긴다는 명목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우상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내 신앙이 처음에는 돌멩이 대충 만들던 것에서 더 정교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으로 내 신앙이 발전하듯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아예 우상을 잘 만드는 손재주가 있는 은장색, 이 기술자입니다. 이 기술자를 동원해서 잘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어서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열심내어 섬기는 사람을 3절 말씀에 아침 구름 같다 그랬어요. 아침에 구름이 있는데 바람 불으면 그냥 쉽게 사라져 버리죠. 아침에 이슬이 떠도 해가 뜨면 이슬이 깨어나죠. 마당에 쭉정이 바람 불면 날려가고, 사막에 모래 많이 쌓여 있어도 바람 불면 이 모래가 저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굴뚝에 연기 나지만 그 연기가 얼마 지나면 보이지 않는 그런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지요. 그러니 지금 당장은 뭐 좀 보여지는 것 같지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향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 가지 못한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진짜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죄를 밝히는데, 오늘 본문 4절 이후에 이거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을 해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였다,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배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계명을 따라 살아라고 주님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무시하고 이 계명을 멀리 하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마른 광야를 지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본심을 알아차리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먹을 것이 없다 할 때 먹는 것을 주었고, 먹는 것을 받고 난 뒤에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해졌고,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시느냐 하면 고난이에요.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자라면 이미
고난을 받기 전부터 고난이 와도 고난에게 피해를 보지 않는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을 깨닫게 돼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지만 고난 속에서 구원받는 능력,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되레 복을 받는 능력을 기도로 준비하게 되는 것이 신기하지요. 기도하는 것 그냥 앉아서 중얼중얼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이 말씀이.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 모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옛날에 농삼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남전도회나 여전도회가 모일 때 1년에 몇 번 꼭 모이면 야유회도 가고 수양회도 하고 또 한 번씩 거시기도 잡고 하며 지냈던 옛날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임이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춘 것과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때를 구별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결과가 좀 차이가 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에 있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핍박받은 자는 복이다. 핍박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핍박받은 사람,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복을 받는 사람은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하십니다. 전토를 벌이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린 사람, 그는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다. 그 신앙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사자가 기다리고 표범이 기다리고 새끼 잃은 곰이 기다리고 암사자가 기다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선지자 옆에 사자가 떡하니 앉아 있는데도 사람을 해하지 않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야 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번 명절에 온 식구들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꼭 축복하는 기도를 꼭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뭐 좀 등한히 할 수는 있지만 좀 바빠서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에 맞추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가르쳐서 또 부탁하고, 안 되면 유언이라도 남겨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권면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잘 살피시고 또 그렇게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상을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계명을 소중히 여겨 주의 이름 거룩하게 드러내는 행실이 되도록 복을 주시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주의 이름 핑계하여 망령된 행실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되, 혹이나 하나님 앞에 고난받는 일이 있더라도 기도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과 복주심이 오늘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를 섬기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